말씀 전합니다. 이단 탈출기 그 네 번째입니다. 이단 교리의 그 반대편에 진리가 있는가?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워 핍박하던 자리에서 모든 박해와 조롱을 홀로 받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체험의 폭만큼 진리의 깊이가 있는 영감받은 말씀이 바울 서신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와 영화까지 그 복음의 깊이와 다양성은 그를 종으로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그는 진리에 대한 갈등과 번민 그리고 부침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점들이 바울 서신에 녹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말해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참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맨 나중에 택감받은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대에는 가장 권위 있는 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 안으로 깊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눈에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또 차별 안 한 것처럼 외식하는 베드로의 그 이중성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용납이 안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여 외식하는 행위를 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가 있기에 사도 바울도 회심한 즉시 복음 전도 사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이상이나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받았던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정이란 이단 종파를 떠나면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정 교리 반대로만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엇이든지 반대로만 하려고 해서 아버지는 늘 속이 상했습니다. 강물은 비린내가 나니 샘물을 길어오너라 하고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은 아니에요, 샘물이 더 안 좋아요 하면서 강물을 길어왔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만 하는 아들 때문에 서글펐습니다. 그렇지만 차츰 아버지에게도 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더운 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아들은 시원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샘물이 좋으면 강물을 길어오너라 했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채소를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웃 마을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어진 듯이 억수같이 쏟아진 그 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에 도착해보니 홍수로 강물이 범람했던 것입니다. 얘야, 물이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구나. 그 아들은, 아버지는 겁쟁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강을 건널 때에는 내가 앞서 가도록 하마. 발이 강바닥에 닿는지 알아서 할 테니까. 거친 물살을 헤치며 아버지는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심하거라. 물거품이 세게 이는 곳에는 발을 디디면 안 된다. 그런 곳은 바닥이 깊어 파여 있게 마련이다. 아버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로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만 하는 아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이 세게 이는 곳에 다다르자 바로 그 가운데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반대로만 했으니까요. 이 아들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지더니 곧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피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행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을 먼저 알고 무조건 그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단에서 나와서 진리를 찾고 헤맬 때 이단 교리가 사탄의 교리이고 거짓된 것이니까 이와 반대로만 가다 보면 진리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미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는 다 틀리고 잘못된 교리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라고 기독교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교리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거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다 같고 끝이 살짝 다른 걸로 자신들을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이단 교리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빛이 어둠 저편에 있다 생각하는데 빛은 어둠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속는 것은 거의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진리와 확연하게 다르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점을 착각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믿었던 교리가 사탄적인 이단 교리니까 참 진리는 이단 반대로만 믿으면 되겠지 하면서 무조건 반대로만 나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진리는 이단교리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소상하게 말씀드림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본래의 반응은 언제나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여화정에서 나왔다가 다시 글로 돌아갈래 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좌우간 한 주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에서 나왔지만 어느샌가 나온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오늘 또 하나의 그 이단의 금단 현상, 또 하나의 반응은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알고 깨달은 것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곳으로부터 그 반대쪽으로 항상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한편에는 내가 위험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휩쓸려 떠내려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는 생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독선이나 지독한 열심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교리는 거짓된 사탄교리 맞죠? 많은 부분 거짓된 그 반대쪽에 진짜 참된 진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반대로만 가자. 대부분 맞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증인은 사후 영혼의 존재는 무의식이다. 영혼은 없다 그러죠.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욥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회 사후의 인간의 영혼은 무의식이다 라는 이 교리는 하자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지옥 없다. 그 반대 있다가 맞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리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예요? 비유요? 비유인데 거기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또 세 번째,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그래. 그건 인격이 맞아요. 그 반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천지전능하대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천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래도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고 우길 겁니까? 반대 맞죠. 여호와주의 이단의 반대. 네 번째, 마지막 그 때와 그 시기는 여호와주의는 안다, 알 수 있다 해서 그 반대, 모른다가 맞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미리 성경에 이렇게 모른다고 못을 박았겠어요. 그날과 그때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맞네. 진리는 이단, 거짓된 교리 그 반대로만 가면 되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거짓 반대편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반대로만 치닫게 되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진리가 아닌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여 내가 구원을 책임지는 자가 되자고 열심히 내고 충성할 때는 너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내가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힘에 붙여있는 그리고 지쳐있는 나에게는 달콤한 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서 마치 쭉 빨려 들어가듯이 그 예정론이라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자유성을 강조하는 알미니즘 반대쪽에 있는 것은 맞아요. 또 성경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대부분이 여기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와,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결국 막살자는 영지주의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영지주의에 그렇게 쉽게 빠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자들이 이제 율법 없이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영지주의, 즉 이 세상에서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이원론적인 이것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가 너무 그럴듯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침이 되었던 율법주의에서 얽매여 살던 초대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지주의가 너무 달콤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이 존재하는데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세상 쾌락, 향락 즐기면서 막 살아도 신앙만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영과 육이 서로 따로 떨어져 완전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 영과 육의 유기적인 그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0절 23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본의 아니게 악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육신의 일이 영에 지장이 없으며 어찌 육신의 죄악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이며 결국 영지주의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수의 인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교리로 귀결되니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다녀가신 것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가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죽을 쓰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가현설을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율법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안에 있는 것이지 영지주의에 있는 것도 그리고 율법 폐기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거짓의 반대쪽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예수 안에 있지 거짓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로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쪽으로만 가면 진리가 되겠지 하는 막연함이었던 거죠.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지. 이단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그 반대로 가면 참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단의 길이 반대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단에서는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 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창세 전의 예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럼 예정에도 단일 예정과 이중 예정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도 선악과도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했고 루터도 이 이중 예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이중 예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정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정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 창세전의 예정은 뭐냐? 창세전 예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세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은 무엇인지. 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더 깊은 것,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 예정, 모든 것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다 예정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중 예정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인간의 책임은 그런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다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한 거잖아. 미리 예정한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 정도를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방종은 아니거든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사상, 죄의식,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이지 모든 내가 막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진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 자유를 오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 말씀에 묶이는 자가 될 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곳에도 묶이는 것이 싫어서 나대로의 자유를 누리려 하면 반드시 우리 죄인은 방종과 자유방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자유이지, 내 의지,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매이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묶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피동적으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진정 주님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때만이 진짜 마음이 편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데 조금 자라면 부모의, 어머니 품을 떠나자고 하는 것이 어린애들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근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 이것이 자기 존재의 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이미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거 경험 못한 사람은 계속 아버지 품을 한번 떠나보려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본 자는, 집 떠나면 정말 개고생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탕자가 쥐염 열매를 통해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고 어디까지 추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다들은 집 떠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아들인 것이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창자인지 세속적인 애굽의 바로의 창자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자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모든 일을 종처럼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부로 일하게 됩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없이 단지 상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큰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이나 권력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아쉬움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혼자 광야길 걷지 않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맛보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이 기쁨과 이 자유, 이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상급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상이 크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상이 크다. 두 번째로 이단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행함으로. 그 행함 자체도 말씀이 아닌 조직의 교리인데요. 기독교 안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는 행위주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은혜주의, 이렇게 딱
구분되죠. 오직 믿음, 오직 이신득이. 그럼 전적 은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이건 좋은데 구원이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새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럼 구원을 거저받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지만 여기가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왜 잘못됐다고 합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한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말이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과거형이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반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일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과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있고 홍해에서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로 예수와 하나 된 완전한 구원, 상징이고요. 가나안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 대장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지만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 자체가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하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섭리, 하나님의 수직적인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한 단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없이 일순간에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꼭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수평적인 면과 수직적인 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시공이 무시되면서 말씀과 예언이 십자가 안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신비를 모르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부활과 십자가 이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 이후 성령의 임함,
성령의 내주, 이거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에피 성령, N 성령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밖에서 역사했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이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구원을 시간적인 관점 없이 동시적 사건, 즉 묵시적으로만 보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성화 필요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화를 부정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죽어야 됩니다. 그 즉시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 영화까지를 과거 완료된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거듭남, 중생과 회심과 양자됨과 성화와 영화, 이것이 하나의 황금사슬처럼 다 꿰 있어가지고 이것이 시작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원이 연그는 시기, 완성되는 시기가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어떤 서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시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통이고 일순간에 완성된 사건인데, 그래서 성화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역사 안에서 우리의 느끼는 느낌은 다릅니다. 이 과정을, 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고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 표현을 그 성도의 성숙, 장성으로 바꾸면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 성화를 부정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성숙함, 이거를 성화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성화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화를 부정하면 이런 구절들을 다 빼버리든가 비유나 상징과 은유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인데요. 거기 보면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열리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전망 먹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 그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라 그랬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 나이에 머무르지,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야 단단한 식물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처럼 순수하고 해맑고 죄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더 사악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뭐 어린아이가 무슨 순수합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무슨 순수하고 죄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의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까? 악에게, 악한 모습에, 악한 경향에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랄수록 늘어나는 것은 꼼수요, 잔재주요, 잔머리요, 인간의 술수요,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생존 본능이요, 공격성이요. 대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토독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장했다, 이제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릴 때는 없는 거예요.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늘어나는 이 잔머리, 이 인본주의, 상급주의, 보상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 찌들게 되고 세상에 티가 묻게 되면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린아이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는 아무리 성장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요. 다시 그곳에 빛이 비추면 그곳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서로 대립되어 악과 선이 존재한다는, 서로 악과 선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이원론입니다. 이런 이원론은 하나님도 어둠 자체를 어찌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함께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애초부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빛과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이 이원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도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히 이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악과 선이 두 개가, 악과 선이 처음부터 애당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런 일은 결국 악이 없어지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지는 하늘나라의 그 임함은 아득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원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을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만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의 그 현상, 구원의 그 감사함,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섭리,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어떤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은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말씀과 성령을 떠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사연을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신비주의 관점에서
어리석게 진리를 찾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는 곳, 즉 빛이 되시는 거기는 천국입니다. 세상의 밝고 어둠, 선과 악이란 이중 구조 속에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가 빛이요 진리가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바로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거짓이 아닌 것이 진리도 아니고 어둠 저편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고 악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선도 아니고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로 해석되고 예수로 풀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모든 것이 진리요 은혜와 함께, 이 진리는 은혜와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진리 찾지 말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신비적인 곳에서 진리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빛이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기를 바랍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남극화 없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빛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